어,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대제사장들을 포함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 밤에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그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많은 거짓 증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죄명으로 사형을 그 공회 안에서 언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형을 언도하였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그러한 권한이 없었기에 그들은 반드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다 죽이고자 실행하는 것.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여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시대의 로마의 총독은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언제 시작하는지를 확인하여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일찍 끌고 가서 빌라도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의 질문만 나왔지만 빌라도가 그냥 단순히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또 다른 거짓 증인들, 빌라도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참소하였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참소하였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이라 그리스도라 칭하더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을 참소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 백성을 미혹하여서 로마에게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세금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죄목으로 뒤집어 씌운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그 예수님을 잡았던 그러한 제목이었죠.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 이 사람이 반역의 수괴로서, 왕으로서 로마에 반역을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빌라도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바로 왕이라는 질문이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단순히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셨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오직 그것에 대하여서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동일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에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러한 그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하여서 답변한 겁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종교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 같은 경우는 그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각 지역의 그러한 종교법들을 로마에서는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죽일 만한 사형의 제목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예수님을 고발하고 질문하였겠죠.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하여서 왕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옳도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빌라도가 왕이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로서 오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은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들로서 3절 말씀 보면 고발합니다. 아까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죄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였겠죠.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고발을 당하게 되면 한 가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어긋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억울하다 그러면 참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세상도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칼과 총이나 또 다른 유창한 변명이나 변호나 변증으로 대응하게 되면 세상이 놀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묵묵히 참아내고 인내할 때 세상과 다르게 반응할 때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 이들이 고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그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한 죄수를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입니다. 그리고 이 전례에 따라서 이 빌라도가 머리를 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밀란 중에서 살인한 사람,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같이 세우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이 바라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될 사람, 살인한 사람, 체포된 사람, 가장 악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라바였는데 그 사람과 예수님을 세우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곳에 붙잡혀 왔는지 예수님과 여러 가지 그 고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의 그 한마디 대화를 통하여서도 빌라도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님이 모함을 당하고 붙잡혀 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은 철두철미하죠. 무리를 이미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이미 말하였습니다. 바라바가 쓸 줄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바라바가 아니라 이 예수가 풀려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자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것이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의 고함이었습니다. 외침이었죠. 이 무리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대제사장의 그 집에 있었던 그 같이 함께하였던 그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만은 아니었겠죠. 예수님이 붙잡혀 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개중에 얼마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이야기가 더욱더 큽니다.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 바라바를 추구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게 아람어로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옆에 쓰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서셨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하는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왕을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랴?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를 내가 너희에게 구하여서 주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할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 중에, 이 무리들 중에 우리도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도 서 있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질문 앞에 저는 모두 다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그러한 날을 맞이하지만 우리 이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많은 정치인들과 위정자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온상처럼 여기며 불법하게 여기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이 시대 속에서도 시시각각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정죄하거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서는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다만 코로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것이 지금 드러났을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구할 것인가? 이 세상의 그러한 아들을 구할 것인가? 이 세상의 그러한 가치를 구할 것인가? 이 시대가 무엇을 택하는지, 또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향하여서 총과 칼을 들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동일하게 대항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기지 못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람들에게 구하여 달라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열망하며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힘내십시오. 우리가 서로 간에 또한 위로하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세상을 만족시키고자 하면 결국에는 바라바를 놓아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세상을 만족시키고자 하면 결국은 세상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빌라도의 이러한 결정은 참 우리가 타산직석으로 삼아야 될 게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신경 가운데 유일하게 나오는 일반인의 사람이 있죠. 빌라도. 놀랍게도 대제사장 가야바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세상의 무리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오늘도 날마다 불리고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도 세상의 속에서 그냥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러 군상들의 소리들 가운데에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시는 그 길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2000년 전 마지막 성찬의 그러한 날을 행하였던 날이 바로 목요일 밤이며 또한 이 밤 예수님은 검과 몽치를 든 자들에게 붙잡혀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